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상한 갈대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상한 갈대라는 말이 연거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한 갈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를 하면 금으로 만든 청량자를 가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정을 하되 그러나 이와 같이 성곽 마당에 또 측정하지 말고 그것은 그냥 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지팡이 같은 청량자를 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갈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잣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작, 두 작, 아니면 1cm, 2cm, 3cm 하고 이와 같이 치수를 재는 잣대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이 되는 것을 일러서 잣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스탠다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상한 갈대는 상한 잣대를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잣대가 부러졌거나 아니면은 상하지 않아야 하는데 잣대가 부러져서 상하여지니까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경향에 이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갈대가 상하여졌다라는 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잣대로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사실입니다. 기준으로 또한 표본으로 삼아서 사용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청량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첫째가 교회가 바로 갈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는 잣대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을 교회를 통해서 공개되고 교회를 통해서 지적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와 같이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잘못된 문제를 교회가 밝혀내고 지적을 하니까 저들이 교회가 지적하는 것이 싫어지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경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바람 앞에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리와 같이 연약한 때도 교회는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개척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큰 교회는 불신자들이 볼 때, 세상적인 사람이 볼 때, 야, 교회가 그러나 하고 긍정하구나, 이런 교회들이 많구나 하고 두려워 떨고 겁을 낼 수가 있지만은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몇 명 안 되는 교회들, 에이, 그 교회, 이럽니다. 아주 섣불리 생각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얼마든지 세상을 향하여 죄된 모습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승리의 대가를 부를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잣대와 같기 때문에 많은 상함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지켜져야 하고 때로는 이리저리 부딪혀서 흠이 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거짓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바로 얻어맞아서 상하고 때로는 심지가 꺼져가는 듯 등불이 바람에 꺼져가는 듯한 시달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말. 두 번째는 여기 잣대는 뭐냐? 성도들이 갈대, 잣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사회에서 때로는 이웃에게 아니면 가정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잣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정인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어디를 가도 이유 없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잣대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들은 우리를 꺼지게 하려고 백방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상처를 입고 여러 형제들로부터 상처를 입고 아니면 여러 가지의 경우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이러한 상처를 받아보니 스스로 자기가 아이고 세상 싫구나 빨리 죽었으면 하고 이러한 죽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저들이 할 수 없는 바로 척정자의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연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바로 잣대다. 그 다음에 잣대는 뭐냐? 주의 종들이 바로 상한 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을 하되 단서가 붙습니다. 청량을 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 그러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 밖에서 있는 그들을 왜 그냥 두라고 말씀을 했을까? 성전 밖은 이방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별된 거룩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경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일일이 청량을 해라 하되 불신자가 마당 밖에서 오가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청량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과 성전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대간들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이한 성도들을 또한 청량을 하는 청량의 잣대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완전하게 중생이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하지 못한 채 성도들이 목회자를 또한 교역자를 괴롭히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탄의 편이 되어서 성도들 때문에 상황을 받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는 자기 성도들의 행위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도들의 생활의 표준이 바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질 뿐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잘못을 악용하여 때로는 목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양떼를 키우는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후적후적거리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스럽기도 한 때도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목사가 잣대가 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정경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경을 읽어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이 캐논이란 말은 잣대, 표준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청량 잣대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표준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항상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상한 갈대가 목회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상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란 말입니다. 깨어진 것, 꺾어진 것, 병든 것, 그리고 멍이든 상태, 떨어져서 부서진 상태, 잡아당겨서 이리저리 찢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많이 사용하여서 흠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이와 같이 영화롭게 하는 일 때문에 얼마만큼 내 자신이 주님 영화롭게 하는 그 일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일 때문에 상처가 심해서 낙심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일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러한 정황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주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로움을 줍니까? 아이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하네요. 불신자가 나를 그렇게 못살게 그러네 하고서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해결책을 찾으려면 그건 해결할 수 없고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여 이러한 상황을 왜 내게 주셨나이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고통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주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소생시키는 방법으로 이러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적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만이 치료할 수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싸매 주신다 했습니다. 10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기 쉽게 표현하는 성경에는 바로 상처이고 마음을 고치시고 터진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주신다라는 말로 쉽게 풀이를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마른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처럼 깎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 많은 것들이 흔적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뭘 좋아해? 상처 없이 깨끗하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흔적들,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갈 때 주님 그 상처를 만지면서 아 그렇게 당했구나 이렇게 당했구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했느냐 그래 하면서 주님이 그 상처 투성이 그것을 만지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멀쩡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상처받은 흔적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 그 흔적이 많아야 이러한 흔적이 나타날 때면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참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이 나타나려면 때로는 힘이 들고 또한 이와 같이 어려움도 참고 견뎌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상한 갈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꺾지 아니하시고 또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힘을 주시고 자기의 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꺾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끄지 아니하시는 것은 심판에 이길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했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잣대가 흠이 많고 상처가 나서 쓸모없다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 오히려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마음에 대해서는 시편 기자의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다윗의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를 당했습니다. 자기의 데리고 다니는 사람마다 400명, 600명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가서 어디 가서 뭐 밥을 먹으려고 해도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뭐 한두 사람으로도 다 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그 당시에 다윗이 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많은 재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찢어진 마음뿐이고 찢어져 있는 터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얕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이 크고 많고 적음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따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죄는 외식적 것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하지를 아니하신다. 상처받은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주님은 위로하시고 또 상처를 낫게 해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투쟁에서 그의 마음이 터질 대로 터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대로 상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상한 마음 터질 대로 터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왜 그래 나에게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나와 부르짖어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가 서울왕에 쫓겨다닐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데에 언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터진 마음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어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야지 자기의 그 어려운 고통당한 찢어진 마음들을 상처받은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빠져나가서는 아니 된다 이 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망망의 강수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상하고 찢어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 이란 말이에요. 뻔뻔스럽고 바로 의식에 치우친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패를 당하고 터지고 찢겨지고 망가진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망가진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고통 중에 일어나는 탄식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보면 말하기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근모하려니와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잡아드리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양을 끈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양을 잡아드리면 바로 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개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다윗과 다윗이 탄생하고 탄식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있어야 된다 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은 다윗이 드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단과 싸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와 같이 하다가 이와 같이 얻어터리고 상처받은 갈대가 같은 이러한 마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란 말.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마다 다윗처럼 이러한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말한 상한 갈대를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리.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했고,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는 갈대가 부러졌다.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대가 부러졌다 하며 잘라버려내지 아니하시고 심지가 가물가물하면서 꺼져가는 순간에 탁 불을 꺼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선지자 가운데 대선지자라고 하면 이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와 같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분량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상한 갈대로서 십자가에서 몸을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소 상함을 당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했으니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란 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이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애통하는 자란 말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으실 것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1장 40절 말씀에서 4절 말씀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 이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하는 이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을 때 주님이 그때 네가 그때 그랬구나 하고 주님의 손으로 내 눈을 닦아주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상처 입은 내 흔적을 두루두루 만져주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 기쁨, 그 시열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직접 닦아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더 큰 위로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받은 자에게 주님의 보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상처를 말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몸이 상할지라도 갈대의 사명을 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이와 같은 신도 끄지 아니하시는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터지고 이와 같이 깨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축복을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